할렐루야.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너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자멸류관쓰리. 이제 악마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자멸류관쓰리. 멸류관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자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그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자멸류관쓰리.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준비된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해에 다니엘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3년 후에 보여주신 환상은 3년 전에 보여주셨던 환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3년 전에 보여주셨던 환상은 마치 숲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룰 3년 후에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 숲에 있는 한 나무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년 전에 보여주셨던 것은 바벨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메데 바사 왕국 그리고 헬라 왕국 로마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확대해서 헬라 세 번째 왕국 헬라 왕국에서도 한 왕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3년 전에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제 3년 후에 그 그림을 확대하여서 한 나무, 한 뿔, 헬라 왕국의 한 왕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왜 그의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미리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헬라 제국의 8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4세의 때를 미리 깨달아 알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가 올 때를 알아야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그가 올 때 미리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제국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왕국의 이 헬라 제국의 여덟 번째 왕인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를 신의 현씨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제우스 신의 현씨라고 여긴 거예요. 그 제우스 신의 대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면 곧 신이 가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신격화시켰는데요. 자신을 제우스 신의, 헬라의 제우스 신의 대변자로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에게 바치는 그 제단을 만들고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요. 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들을 금지시켰어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늘 상번제라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금지시켰고, 그리고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금지시켰고, 그리고 모든 절기들도 다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또는 율법을 갖고 있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제사를 드리면 또 다 죽이고요. 이러한 핍박의 때가 왔을 때, 이런 핍박의 때가 왔을 때도 그러나 자신의 믿음들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삶을 살았지만 이러한 핍박의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소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교회 행사들은 거의 다 취소되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지속되면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할 때 미리 준비된 자들은 오히려 이 어려움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행사들이 많아서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너무 분주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건 못하니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사귐을 누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래요? 평온할 때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고난의 때, 그때를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아시는 데 힘쓰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때가 다가올 때 준비되지 못한 자로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로서 그 고난의 때를 오히려 은혜의 때로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첫 번째 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속에서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한 작은 뿔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마지막 날 나타나게 될,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이 나타날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짐승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영접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상속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 앞에 올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7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8장에서 또 다른 적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정말 세상의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와 유사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다니엘서 8장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2200년 전에 일어난 일,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200년 전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고, 또 오늘 또 내일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깨달아 알아서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것,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은 적그리스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혹,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여기서 속임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또 미혹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속임수, 미혹, 같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들은 사탄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사탄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탄의 이름은 미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심히 분노하여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멸망할 걸 알아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미혹하여서 자신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미혹해서라도 그들과 함께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적그리스도들, 자신의 대변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까지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대변자인 이 적그리스도들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말세 때가 되면은요, 종말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들 찔렀도다. 사탄이 적 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돈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자동적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떠나면 자신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까지 미혹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이 미혹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사탄의 이 거짓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곳에서 사탄의 이 미혹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패하고 성경을 금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패하고 성경을 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게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실제로 헬라 왕국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이 왕은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드려지지 못하게 했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고, 절기도 지키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계 각국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노동교화소로 보내져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물론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북한에서는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겨서 말씀과 기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대변자인 적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인 말씀과 기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깨달아 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탄과 그의 대변자들인 적그리스도들이 행할 일들이, 행할 거짓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 고난의 때가 올 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힘쓰세요. 그래서 아직 고난이 오기 전에, 평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고난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준비된 자로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 고난의 때를 오히려 은혜의 때로 바꿔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깨달아 알라고 명령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이 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을 누려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왔을 때, 고난의 때가 임하였을 때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은혜의 때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그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충성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